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건가? 네. 네. 자, 오늘은 모세 이야기 18번째 성막 봉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이것에는 사실은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참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이 장면에서 오늘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 위에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곡 회막을 세우라 그랬죠. 출애굽하고 나서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성막 건축에는 이제 5달 반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을 합니다. 자, 그 순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구름이 임하고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오늘 그 34절이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사실 오늘 40장 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39장까지 39장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40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결론 부분만은 제가 오늘 본문에 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성막을 지켜하시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막을 봉헌한 그 성막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봅니다. 그 성막을 봉헌했다. 이것은 먼저는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완성. 성막을 봉헌한 일은 순종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친절하게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눈에 띄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의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어떻게 이제 성막을 세우고 또 어디에 둘 것인가, 언제까지 세울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셨어요. 자, 이 성막 봉헌은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창의력에 의해서 나온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순종되었던 바로 그 결과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순종이 될 때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모세의 상상이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크기를 정하시고 또 재료를 정하시고 또 문양을 정하시고 또 방향을 정하시고 기구를 어디에 배치하라 또 제사의 순서까지 다 세밀하게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에는 거기에 무려 18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18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이 세밀한 순종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이 거룩을 만든다. 순종이 거룩을 만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갑자기 생기질 않아요.
작은 순종들이 쌓여 만들어지고 그 거룩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황소, 아무리 많은 황소를 잡아서 뭐 번제를 드려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리고 뭐 큰 제물을 잡아서 오늘과 뭐 큰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자아, 내 고집대로 살면은 그 예배는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 위를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 모든 규례를 순종했을 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의 반복이다. 여러분, 순종은 큰 일 한 번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봉헌 과정은 거창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자그마한 일들이었고요,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었고요, 굉장히 평범한 일들이었어요. 상을 제자리에 두고 떡을 진설하고 등잔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물도맹에 물을 채우고 휘장을 걸고 소품을 제 위치에 놓는 일들, 뭐 대단한 업적 아닙니다. 뭐 박수칠 만한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작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매우 대단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큰 결심이 아니에요. 작은 순종의 반복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을 지켜가는 것,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성을 갖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딱 안면 몰수해버리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시간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들, 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죠. 작은 유혹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들이죠. 오늘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큰 축복은 작은 충성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덮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헌신. 따라해보세요. 자원하는 헌신. 이 성막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자원하는 헌신 위에 모여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35장 5절이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이 성막의 시작은 뭐 거대한 뭐 물질이나 뭐 뛰어난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마음이 감동되고 지혜로운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이 필요한 것들은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다 드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넘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 정도로 그 드림이 기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헌신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있고 병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의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러한 칭찬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기도로 받쳐주고, 누군가 눈물을 섬기고, 누군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누군가 조용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이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임하는 공동체라는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 찬양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설교로 딱 올라가 있는데, 나는 우리 동원교회에 와서 지금 6년째 보면서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되게 굉장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절제하고 말씀만 전했는데, 아이고 뭐 놀란 거 그 다음부터더라고요. 야,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그거 누구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렇게 준비된지를 몰랐습니다. 여기 안 오셨던 분들인가요? 예, 다 상 받았잖아요. 여러분 상 받았죠, 다. 야, 어디가 이런 데가 있으면 여러분, 어느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한 데만 다 상을 줍니까? 여러분 다 상 받았잖아요. 시니어 거는 큰 게 주려고 맡겨놨어요. 예. 시니어는 이번 주에 준다니까 기대해 보시도록 하시오. 자원하는 거 기쁨이잖아요.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동원교회는 정말 우리 민족이 흥이 있는 민족인데, 예, 우리 교회는 정말 하여튼 참 잘 먹고, 예, 잘 먹어요. 우리 하여튼 이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한 200그릇 이상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오시기도 많이 오셨지만 뭐 모자랄 정도인데 딱 맞게,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로, 예, 다 드실 정도로, 예, 정성껏 그 식사를 위해서 정성껏 또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찬양제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도 큰 기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성탄절도 있고, 근데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하는 거죠. 그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받으시는 성도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성막 복원의 절정은, 자, 출애굽기 이 40장 34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절정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자, 이 한 구절은 지금 출애굽기 전체가 향해 온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회복.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인간이 대신 받을, 이게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 좁게 그 따먹었고, 하나님께서 왜 내 거 먹었냐고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갑니다. 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동행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쫓겨났어요.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인간 가운데 임하시는 곳, 이것이 성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것이 없어서 성막을 지켜 하시고 그곳에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범죄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임하시고 머무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백성들의 그 죄를 이제는 그 번제물에 다 전가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께 다시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 임한 영광, 구름, 그걸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그 지성소 법궤 뚜껑 그 시은 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걸 쉐키나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적군의 칼에서 막아주신 것도 구름이죠. 그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 임하실 때의 산 전체를 덮고 있던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머무셨다는 선언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께 성육신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어떠한 그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죽은, 여러분,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영광,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무게감이죠. 이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죠. 뭔가 존재의 그 거룩함, 그 무게감이 충만함. 오늘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뭔가 묵직한 감동과 기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그러한 신비로운 참 신령한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런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3자가 아니라, 강건너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전 아닙니까? 믿습니까? 성전이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임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먹먹함, 충만함, 기쁨, 감동, 감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막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이다. 번제단,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단은 뭐예요? 죄 용서, 물두멍, 씻음과 정결, 성소, 지성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막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의 길이었어요. 이 모든 성막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의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오늘 35절에서 38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이제 광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출발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맞이하면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이지만 새롭게 또 나아갈 우리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 그 시작점이 되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겠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구름이 움직입니다.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날씨를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뭐 사막의 지형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함께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백성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지혜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같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 막 자기 멋대로 일어나고 자기 멋대로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아이고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리 신앙이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향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순종이 뭐예요? 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게 순종이라니까는요. 이게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한 번 가다가 꾹 참았는데, 막 속에서 불이 나네. 지금 쉬어야 되는데 막 계속 가니까, 또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속성.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멈춰라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인을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몸도 여러분 사인이 있잖아요. 좀 멈춰. 그럼 쉬어야 돼. 근데 막 무리를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탈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몸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빨리 가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번에 1000번에 10,000번의 제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름이 머무르면, 그래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광야는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내일 어디에 도착할지, 언제 물이 나올지, 어디에 적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출발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멈추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세팅하셔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속도가 느려 보여도 이것이 참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계획에는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성막에 집중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의 모세의 성막을 우리가 번제단이 어떻고 물두멍이 어떻고 지성소가 어떻고 뜰이 어떻고 재료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오늘 성전된 우리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나는 지금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지성소에서 향단에 불을 켜고 떡상에 진설하고 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2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성전, 오늘 우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삶의 성막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에 계시는데 부부싸움 한다거나 애들한테 큰 소리 친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모님이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면은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거 진짜 큰 불효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다 그걸 기억하고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그 복이 흘러갑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성막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의 인도는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죠.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이 춤을 추면 함께 춤추고 함께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